지난 월요일 날 우리 교회 찬양대 서울연에 대회 나가서요 2등 했대요. 왜 2등 했냐면 13팀인가 10몇 팀 나왔는데 1등만 발표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발표 안 해갖고 죄다들 2등 했대요. 어쨌든 아주 잘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해요. 그리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그 마지막 때 2기 세미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맛보게 돼요. 광고도 없었는데 꽉꽉 차고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10시 반부터 제가 계속해서 마지막 때 강의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세 번째예요. 어저께가. 근데 이제 6층에서 못하고 본당에서 어저께 본당에요. 여기 세 줄 거의 꽉 찼어요. 그렇게 많이들 몰리고 있네요. 앞으로 마지막 때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우리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발자국 소리 들으면서 항상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성실하고 거룩한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7월 첫 주 더위가 시작될 때부터 7, 8, 9, 3개월 동안 성경 공부반이 금요일 반, 토요일 반, 주일 반, 셋 140명이 처음에 시작했는데 중간에 탈락된 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졸업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3달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12과목을. 그래서 저는 36번 강의한 셈이에요. 근데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그리고 오후 예배 2시 반부터 3시에 마지막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결론 내리려고 하는데 오늘 마지막 결론이 선악과예요. 이 선악과 알면 성경 전체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하기를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모여서 성경의 비밀 선악과를 풀어드릴 테니까요. 그 핵심을 오늘 다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는데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다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목사로서 저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좀 평소에 참여 안 했다 할지라도 오늘 좀 참여하시고 그래서 같이 오후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되어지는 일 하나하나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세요. 오늘은요 더 빨리 흐르라고 강물을 떠밀지 말라. 시작. 더 빨리 흐르라고 강물을 떠밀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서울 시내 교회 가운데 한강 옆에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 하나죠. 아마 서울에 있는 목사 가운데 제가 한강을 가장 많이 보고 살지도 모르죠. 그냥 수시로 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강물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 강물은 3가지 특징이 있는데 말 없이 상관없이 끝까지 흘러요. 3가지. 말 없이 상관없이 끝까지. 시작. 말 없이 상관없이 끝까지. 저 한강이 말 안 해요. 말 없이 쭉 흘러요. 그리고 상관없이 흘러요. 뚝을 싸놓으면 넘고 누가 빨리 흐르라고 떠민다고 빨리 흐르지도 않고 배가 막 지나다녀도 관계없고 개가 짖어도 관계없네. 상관없이 끝까지 바다까지 한강물의 목표는 바다예요. 끝까지 흐르는데 저는 이 한강물을 보면서 이 영감을 받아 여러분에게 더 빨리 흐르라고 강물을 떠밀지 말라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는데
우리 갈보리의 온 식구들은 한강 옆에 있는 우리 교회니까 우리 성도님들 말 없이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없이 그리고 이번에는 또 한 번 아멘해요. 끝까지 흘러가는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고 싶어요. 어떤 개 목걸이 만드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렇게 개 목걸이를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어서 파는 게 그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철사로 만들었다, 또 쇠로 만들었다, 끈으로 만들었다, 길게 만들었다, 짧게 만들었다, 모양을 만들었다, 아주 여러 가지를 개발하는 게 참 그의 취미고 그 개 목걸이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게 이렇게 즐거움이었는데 어느 날 피곤해서 차를 끓여서 차를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그렇게 마시고 있는데 한 분이 왔어요. 손님이 오더니 그거 어디서 났어요? 이거요? 나 이거 수십 년 동안 그냥 내가 즐기는 찻잔이에요. 그거요 청자 고려작이에요. 3천만 원짜리예요. 나한테 3천만 원에 팔아요. 그러니까 나 이거 정들었어요. 수십 년 동안 내가 피곤할 때마다 차 끓여서 이렇게 마시던 거 나 이거 정들었어요. 안 팔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난요 돈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난 개 목걸이 만들어갖고 파는 게 내 생업이에요. 이게 즐거움이에요. 안 팔아요. 그 다음날 와서 또 파세요. 그 다음날 와서 파세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저 집에는 진귀한 골통품이 많은가 보다. 3천만 원짜리 갖고 차 마시는 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개 목걸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자기의 즐거움이 끊어졌어요. 어느 날 사람들이 다 몰려왔을 때 그 앞에 3천만 원짜리 찻잔을 딱 들고 망치 가지고 팍 깨트려버려요. 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하는 개 목걸이 만들어 파는 게 내 생업이에요. 이게 즐거움이에요. 그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이 자기가 하는 일을 즐겁게 할아버지가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더 빨리 흐르라고 강물을 떠민다고 한강물이 빨리 흐르나요? 아니요. 물은요 말 없이 흘러요. 상관없이 흘러요. 끝까지 흘러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저 하나님 얘기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말 없이 그리고요 누가 뭐라도 상관없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쫙 끝까지 흘리시면서 구원할 사람을 구원하고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고 그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 종말을 향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흘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식구 70명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70명을 민족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는 7족속이 너무 괴롭히니까 애굽 살기 좋은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400년 동안 살며 민족을 이룬 다음에 70명이 민족이 된 다음에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나와요. 홍해까지 왔어요. 어떻게 건널까 생각하고 있는데 뒤에서 애국 군사들이 쫓아와요. 노동력을 잃어버린 바로가 다시 저들을 붙잡기 위해서 병거 700승을 대동하고 오늘날로 말해볼까요? 탱크 700대를 몰고 옵니다. 꼼짝없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 아무것도 없어요. 탱크가 700대 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죠. 모세야, 저쪽으로 이렇게 가면 육지인데 왜 하필이면 홍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가면 빠져 죽고 뒤로 가면 노예로 다시 잡혀가게 만드느냐.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할 때
모세가 그들 앞에서 한 말, 오늘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한 말 좀 들어보세요. 나는 모세 목소리 녹음되어 있었으면 모세 목소리 녹음 테이프 틀고 싶은데 녹음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모세가 한 말을 그대로 제가 전달합니다만, 모세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라. 너희들이 보는 애국 군사를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가요. 물이 합쳐졌어요. 다 죽었어요. 모세 말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알고 보니까요, 여러분을 쫓아오는 적, 우리를 괴롭히는 적, 우리를 붙잡아 가려고 하는 원수, 우리를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하고 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든 세력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원수 같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그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지나놓고 보면 다 알아요. 애국과 이스라엘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사건이에요. 홍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이스라엘, 이쪽은 애굽. 그래서 애굽 군대가 이제는 다 죽었어요.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는데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그게 뭐예요? 앞으로 장래 군대감을 죽인 거예요. 나올 때 군대감을 죽이고 나와서 군대를 죽이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군대가 없어요. 이스라엘하고 애굽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리 고생한다 할지라도 우리 애굽으로 가자 그랬는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뒤를 보지 아니하고 앞으로만 보게. 더군다나 더 놀라운 건 홍해가 착 갈라진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자기들은 살아난 걸 보고 또 애국 군대가 다 죽는 걸 보고, 오늘 말씀의 끝에 보면 31절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홍해가 갈라지고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믿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는 모세를 믿었어요. 두 가지 믿음의 사건이 생겼어요. 저 모세, 우리가 신뢰할 만한 지도자다. 하나님, 정말 기적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얻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니까요, 멋진 사건이 일어난 거죠. 자, 우리 갈보리 이브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저 오늘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괴로운 사건, 큰일 날 사건, 야, 우리 가정이 이제 쓰러지나 보다, 우리 사업이 망하나 보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나 보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나 보다, 이런 사건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때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그럴 때 성경 그대로 하세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다시 한번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시키는가 보라. 세 가지입니다. 저 오늘 세 가지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요,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갈보리아 식구들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 생긴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평안함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영, 욥이 동방에서 최고 부자였습니다. 근데 다 뺏기고 제일 가난해졌습니다. 아주 건강했습니다. 근데 악청에 걸렸습니다. 10명의 자녀 기릅니다. 행복합니다. 10명의 자녀 다 죽었습니다. 그럴 때 잿더미에 욥이 앉아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구나. 그러거든요.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했다. 두려워하면 임해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뭐를 두려워하고 있나요?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는 거 있죠? 그게 임하거든요. 우리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확실하게 가질 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요. 지난 주간에 한 분이 인터넷에 있는 글을 제게 퍼서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임신한 여자가 있었어요. 교통사고 났어요. 의식불명이 됐어요. 중환자실에 누웠어요. 산소호흡기를 꽂았어요. 요거 빼면 죽어요. 의사가 진찰해 보니까 완전 식물인간이에요. 깨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빼게 되면 죽는데 태에는 아이가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아기 살릴 때까지 산소호흡기 빼지 마세요. 그래가지고요. 그냥 산소호흡기로다가 이렇게 숨 쉬면서 몇 달 지나면서 아기가 분만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왕절개 수술로 아기를 뺐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했어요. 근데 그게 또 이제 나아요. 근데요, 젖이 이렇게 잘 나와요. 그 갓난 애가, 엄마는 지금 의식불명인데 갓난 애기가 엄마 젖을 빨아먹어요. 그게 젖이 계속 2년을 젖을 빨아먹어. 얘가 말 배우기 시작을 해. 그랬더니 엄마 그러는데요. 그 여자가 깨어났어요. 살아났어요.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내가 그 얘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서요. 그 제목이 뭐냐면 아기가 살린 엄마. 임신 안 했으면 그 여자 죽었지. 참, 그 끈기 있는 거. 우리요, 결코요, 어떤 악조건의 어려움이 생겨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지금 반 정도는 두려워하려고 아멘 안 하는 거죠? 다시 한번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군사가 쫓아오는데 모세가 거기 딱 서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어 이러거든요. 우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생각할 때 뭘 두려워하겠어요? 옛날에 장군이 총이 없을 때예요. 활을 가지고 칼을 차고 산길을 걷는데 앞에 호랑이가 탁 나타났어요. 그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장군의 기계, 군인의 기상을 가지고 호랑이가 탁 밤에 반짝이는 것 같을 때 활을 탁 당겨 팍 쏩니다. 저놈 저 호랑이 죽었을 것이다. 당당하게 가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큰 호랑이 같은 바위야. 거기에 바위에 화살이 팍 꽂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이게 정신영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갈보리의 온 식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겨라.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요,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고 뒤에는 해군사가 쫓아오는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것 같은, 이제는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막판인 것 같은 그런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가만히 서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그것을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졌는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히트야 츠부, 이게 히브리 말이에요. 뭐 몰라도 되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제자리를 지켜라, 그런 뜻이더라고요. 우리의 강물은 말없이 상관없이 끝까지, 우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면 말없이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없이 끝까지 종말을 향해서 역사를 몰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말없이 상관없이 끝까지, 그런 은혜가 오늘 모세처럼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요. 가만히, 너무 떠들지 말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저 한강이 말하는 거나 못 들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강문호야 그리고 하나님이 떠들면서 말씀하시는 거나 못 들어봤어요. 기도하면 언제나 영감 주시고. 좀 가만히 서서 좀 기다려요. 제가요, 삶에서 참 값진 3초, 이런 글을 읽어봤는데요, 우리 3초만 기다려도 엄청난 기적이 있다는 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요, 사람들이 요즘에 3초를 못 기다려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 닫기 단추를 누르기 전 3초만 기다리자. 정말 누군가가 다급하게 오고 있을지도 모른다. 오늘부터 우리 엘리베이터 둘 탈 때 그러세요? 3초 정도 딱 기다려봐요. 누가 올지 모른다. 내 차 앞으로 누가 다급히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3초만 기다려 끼어주자. 그 사람의 아내가 응급실에서 죽고 있는지도 모른다. 친구와 헤어질 때 그 뒷모습을 3초만 바라보고 있자. 그 친구가 가면서 뒤를 보면서 손을 흔들어 줄지도 모른다.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때라도 고개를 들고 3초만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고 숨을 크게 쉬어보자. 우리 교인들은 제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죠. 앞으로 화나거들랑 하늘 보고 구름, 그래 보시오. 거기 기적의 시간이야. 살인을 멈추는 시간이야. 혈기를 끊는 순간이야. 화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까지 그 잠깐 화 부리는 거 싹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응? 아무리 더울 때라도 예배 시간에는 부채질하지 말고 3초만 참아보자. 그건 여기 없어. 그냥 내가 해본 말이야. 조금만 좀 참고. 부채질하게 되면 옆 사람들, 뒷사람이 혼란스러워요. 차창으로 고개를 내밀다가 하나이와 눈이 마주치면 3초만이라도 손을 흔들어주자. 그 애가 자라서 그렇게 손 흔들어 주는 아이가 될지도 모른다. 죄 짓고 감옥 가는 사람을 볼 때 욕하기 전에 3초만 생각해 보자.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었다면 나도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자. 아내가 화가 나서 소나기처럼 퍼부어댈 때 3초만 미소 짓고 봐주자. 저녁이 맛있을지 모른다. 이게 3초 기다림이에요. 3초 기다림. 조금만 좀 참아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여유를 갖는 신앙의 자세를 모세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응?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시켜 주는지 보아라.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구원을 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끔찍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어떤 구렁텅이와 같은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 건져주시고 건너게 하시는 분이세요. 더 빨리 흐르라고 강물을 밀지 말아라. 소용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없이 상관없이 끝까지 알곡과 쭉정이를, 염소와 양을, 천국과 지옥을, 마귀와 성령을 가르는 그 오메가 포인트, 강물이 바닥까지 끝까지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끝에 가서 탁 머무시는 그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끌고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칼보리에 온 식구들, 오늘 이 말씀 바라볼 때 다니엘, 요나,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죄다. 고레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구원시킬 걸 기다렸어요.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그는 가만히 기다렸어요. 끝까지 승리의 깃발이 꽂혀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어요. 더 빨리 흐르라고 강물을 떠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둬도 역사는 흘러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종말을 향해서 수레바퀴를 계속 관계없이, 우리 모두의 관계없이 흘리시며 엿장사가 가위를 1분에 몇 번 두들기나요? 대답은 자기 맘대로, 엿장사 맘대로. 온 역사의 절대 주권을 쥐고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흘려 굴리시는 이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눈치를 정확하게 바라보며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소망 속에 지내는 갈보리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